사람이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호적거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호적거릴 때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나머지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졌다가 건짐받은 사람이 그 뒤에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안 도와줘도 되잖아요.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안 도와줘도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었으니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두 번째 생명을 얻은 것이니까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은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결단 하나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보따리를 찾는 겁니다. 근데 보따리 어디 있냐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다 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고 이런 반응 할 수 있고, 하나는 내 보따리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속담을 하나를 알고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달라 하더라. 이 속담이 있는 이유는 앞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감사하더라, 이 속담 없잖아요. 혹시 아시면은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근데 못 들어봤어요. 근데 보따리 찾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보니까 암만 해도 이쪽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 사함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죽을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죄와 상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죄 사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죄 사함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언제나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서 구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주의 의로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내놓아야 될 반응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럼 또 죄를 져도 되겠네.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건져주신다며. 그래 또 죄를 져도 될 거야. 그러면 또 건져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죄를 가벼이 보는 행동들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사실은 저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보다는 또 건져주시겠네, 죄 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 기독교회는 죄인을 양성하는 곳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올까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감사에 마땅한데 그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뭐 죄 지어도 되겠네, 또 죄 지어도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다면은 성도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죄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작은 죄마저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읽을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에덴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에덴은 어떤 곳인가요? 글자 그대로 낙원입니다. 기쁨이고요, 즐거움이며 행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좋은 세상이죠. 좋은 세상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에덴이 좋은 세상인데 이 좋은 세상이 누구 보기에 좋은 세상인가요?
누구에게 좋은 세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죠. 그냥 창세기 1장 4절. 창세기 1장 4절.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면서 에덴의 모습을 누구 보기에 좋았다고요?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고. 이게 몇 번 나올까요? 7번 등장합니다. 7이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좋았다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 빠지는 부분이 없이, 어느 한 군데 모자란 부분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썼단 말이에요. 사람 보기에라고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사람 보기에 좋은 세상이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왜 사람 보기에 좋은 세상이라고 안 써놨을까요? 뭐가 어렵습니까? 사람이 아직 없으니까지. 사람은 언제 만들어져요? 마지막이잖아, 6째 날에. 그러니까 이 에덴이 쭉 건설되어지는 모든 순간에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라고 되어 있다 겁니다. 그게 에덴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를 보고 좋아하셨을까요? 뭐 좋아하는 게 있어야 좋아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좋아하는 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뭘 보신 거란 말이에요. 뭘 보시고 이게 좋았을까요? 이 피조 세계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아하셨을까요? 그럴 리는 만무합니다. 그럴 리는 만무합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시고 좋으셨을까요? 1장 7절 보시죠. 창세기 1장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뭐를 보고 좋아하셨냐면은 그대로라는 말에 여러분이 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이 그대로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몇 번 등장하냐면 5번 등장합니다. 이 5번이라는 것에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5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바치는 기둥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에는 행각이라고 하는 기둥이 몇 개 있을까요?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5개라고. 5개는 뭔가를 떠받치는 기둥이란 말이에요. 기둥을 설명할 때 성경은 5이라는 단어를 매우 즐겼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기초 위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기둥이 5개 세워진 그 위에 에덴이 세워져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기초 위에 그대로 된이라고 하는 기둥 5개를 세우고 그 위에 세워진 세상이 에덴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대로 되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히브리어로 켄이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이 켄이라고 불리는 단어는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정확히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라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의 모습 그대로 정확히 조금도 애누리 없이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가 나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정확히 그 모습으로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켄이에요.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즉시예요. 즉시. 하나님이 선포하니까 이 피조세계가 나갈까? 좀만 더 생각해보고. 지금 할까?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뜸들이다가 마지못해서 마지막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즉시, 즐거이, 즉시 나오는 것을 켄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종합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좋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고 즉시 되는 거라고요. 그대로 되고 즉시 되는 것.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뭐라 할까요? 그게 순종입니다.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께는 너무 좋았고 그 너무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에덴이었다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겠냐 이거예요. 죄는 뭐냐면 헬라어로 함마르티아라고 부르는데 이 함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되잖아요. 주인이 쐈으니까 사수가 쐈으니까 사수가 쏜 방향은 어느 방향이겠어요? 관역이지 않겠어요. 관역으로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으로 안 날아가고 다른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정확히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즉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즉 죄가 불법인 이유는 그 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것이 성경이 죄라 이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불순종하게 되어진 것을 불법이라 그러고 그 불법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사망이 되는 겁니다. 낙원이 신락원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단절이 되어진 일이 발생됐더라 이겁니다. 그게 망하는 거였다 이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 법을 따르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내가 말한 정확히 즉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종교적인 속박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낙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낙원을 누리게 되어지고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며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냐 이거예요. 어떻게 불법을 행하느냐, 어떻게 불순종을 하느냐, 더욱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는 생명을 버리고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복을 버리고 화를 가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망할 곳으로 가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 죄 짓는 것을요 어떻게 하겠느냐?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불법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5절 6절.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당연히 너희는 우리겠죠.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너희가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가 오신 이유를 안다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고 당연히 그들은 모를 수밖에 없고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곧 성인하신 이유를 너희는 안다 이겁니다. 안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죄 없는 분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 예수님도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그분을 죄 없는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 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후손의 특징이 뭔데? 아담의 후손의 특징이 뭔데 예수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라면 그게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아이든
누구나 예외 없이 아담 후손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5장에 등장해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는 여러분들 다 아는 족보예요. 이 족보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모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900살 넘게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900살을 넘게 살아? 이런 논쟁이 붙어져 있는 성경이 창세기 5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나 예외 없이 죽는다 이겁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의 가장 중요한 공통된 특징은 뭐라고요? 부자일 수 있고 가난할 수 있다니까요.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니까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권세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건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반드시 죽는다 이겁니다. 그럼 왜 죽냐 이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왜 다 죽냐 이거예요. 저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고 하는 이유는요. 저분이 안 죽었다 이거예요. 저분이 부활하셨다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좀 더 가볼까요? 이것도 좀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은 다 죽는다고. 근데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아닌 자가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죄라는 것에서 예외가 되는 자라 이겁니다. 다른 걸로 봅시다. 이사야 11장 1절. 거기에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 본문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11장 1절.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뿌리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이새의 줄기가 나왔대요. 그럼 이새의 줄기를 잘 따라가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이새의 아들이 나오겠지.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를 따라가면 당연히 뭐가 나오냐면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등장해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줄기 말고 다른 줄기가 하나 나왔다 이거예요.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 말고 옆에 다른 줄기가 하나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새의 가문이 아닌 거예요. 이새의 가문 말고 그 아담의 가문으로 나오는 자 말고 그 옆에 새로운 게 하나 나왔다고요. 그리고 그 줄기로 말미암아 많은 결실을 맺는다 했으니 그 많은 결실이 우리가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전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은 아담의 계보 말고 다른 계보가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분은 아담의 가문과 다르다고요. 아담의 가문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들은 다 죽는다고요. 근데 반면에 이 아담의 가문 말고 새로운 가문 쪽에 나오는 예수라는 분은 그분은 아담의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다고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결론이 이렇게 나오겠죠. 죄 없는 분이 누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더욱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영광을 받으시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일을 당하냐면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데 왜 그런 고초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답은 하나예요. 우리를 뭐하게 만들려고요? 복되게 하려고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복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이 뭐냐? 이게 뭔가 출세일까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출세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뭘로 아냐면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다윗의 직업은 뭡니까? 목동이죠. 그 목동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드시고 그 왕도 보통 왕이 아니라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왕으로 만드신다고요. 그건 역시 어디서 한 거예요? 하늘에서 하신 거예요. 출세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수나 또는 뭐 성공이나 또는 뭐 지식이나 이런 거겠습니까? 이런 게 복이 아니란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면 틀림이 없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멸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뭘로 아냐면 하나님 솔로몬을 하늘에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이삭을 거부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역시 어디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굳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아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까지 계신 분 아니겠어요? 맞죠? 네. 또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세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사람의 몸을 탁 입는 순간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약돼 버리는 거예요. 시간에 묶이고 공간에 묶이고 연약하고 예수님은 감기에 걸리셨을까 안 걸리셨을까요? 배가 고프셔 봤을까요? 안 고프셔 봤을까요? 피곤해서 도중에 그냥 깜빡 주무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에 다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이 땅에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모습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일이라 이겁니다. 그게 사람의 몸을 입는 것인데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데 그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뭐겠어요? 5절 다시 읽어봅시다. 3장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그가 나타나신 이유를 뭐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가 성육신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요.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있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니까? 불행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사망에 빠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사망을 만들어내는 그 죄악을 우리가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째서 없다고 할까요? 죄는 대가를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대가가 뭐죠? 죽음인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은 해결할 수 없고 사람보다 강한 자, 곧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죽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라 이겁니다.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어떻게 다시 죄를 짓냐 라는 겁니다. 주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좀 쉬울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골수를 빼서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골수를 빼는 거예요. 그렇게 골수를 빼서 키운, 등골을 빼가지고 키운 그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지. 교도소에 다니는 그런 사람 만들기를 원하지 않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다시 죄 지어도 되겠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한 일이 뭔데? 이는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죄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죠. 6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건지신 다음에 그렇게 건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받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소원이 하나가 생깁니다. 반드시 소원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소원도 안 갖고 살았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소원으로 갖습니다. 뭘로 아냐면 이걸 봅시다. 에베소 1장 22절, 에베소 1장 22절 23절, 에베소 1장 22절 2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 1장 22절 3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라고 해요. 여기 아주 중요한 교회론 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경이 이 본문인데,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몸이 우리라고요. 그 말인즉슨 몸은 이제부터 뭐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지만 지가 손이 들려주고 싶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너 올라와,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올라와 하고 지시하니까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말을 따른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아비는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자, 너희의 아비가 하나님이면은 너희는 나를 믿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이 아들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머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들의 아비는 누굴까요? 썼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하면서, 여기 아비를 머리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너희를 통제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는 너희 머리 곧 마귀다. 그래서 너희는 그 마귀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누구나 예외 없는 모습이에요. 저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저들의 머리가 마귀이고 죄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그거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건 뭐겠어요? 머리가 바뀐 거 아니에요. 마귀에서, 죄에서 예수로 머리가 바뀐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려 하냔 말이에요. 아까 에베소 1장 23절, 22절, 23절에 충만해서 충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는, 머리 대신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충만한 데 이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끼치고 목자가 양을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려면 로마서 8장 3절 4절.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확인을 해야 되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법을 따르는 자들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구원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자꾸 만드신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넣으셨다고. 소원을. 그 소원이 뭐라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넣으셨다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머리가 된 자에게 소원이 생겼다고. 소원이.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다 소원 물어보면은 다 그런 거 얘기해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소원이 그런 육체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소원이 하나가 생겼다고요. 그 소원이 뭐라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기쁘신 뜻이 생겼다고요. 그 뜻이 우리에게 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그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게 하려고 예수님과 연합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표대가 생긴 거예요. 표대가. 나가야 될 표대가 생겼다고요. 그 표대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다고요. 물론 가다가 넘어질 때도 많아요. 때로 쓰러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포기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넘어진 자리에 다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더 가고 한 걸음 더 가고, 그래서 날마다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지. 날마다 자라야지. 날마다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걸 성경은 오늘 구원을 이루라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근데 그 이루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어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마치 목자가 양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끌고 때로는 때리면서 인도에 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에 가신다 이거예요. 그곳이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그러니까 성도는 어느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목자가 가는 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로 가겠어요? 거룩으로 가지, 거룩으로. 혹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사망으로 가겠습니까?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은,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면은, 우리는 지금 방향이 바뀐 거예요. 방향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다가 이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쪽은 망하는 길이고 이쪽은 하나님 가는 길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쪽 길이 진리의 길이겠지. 성결의 길이고 성화의 길 아니겠어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아놓고 다시 죄 지어도 되겠네 라고 하는 답을 어떻게 내놓냐.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예전에 육신밖에 있지 않던 그때의 그 삶을 다시 살아가려고 하느냐. 구원받은 게 맞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죄에 대한 논증이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남 얘기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죄에 민감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 작은 죄에도 치를 떠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는가? 어떻게 여기 해결되어지는가?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여서 조금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불법의 백성이 아니라 거룩의 백성이 되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이지,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육체의 삶을 다시 살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읽은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의 손은 뭐인 거예요? 예,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요. 적당히 지고가 아니라 정확하게 주께서 명하신 대로 지고, 그리고 즉시 즐거이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서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주님을 좀 더 닮아 있는, 100점은 아니더라도 어제가 20점이었으면 오늘은 21점이 되어지려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작은 죄를 미워하시고 작은 죄에 치를 떠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시고 주의 도움을 구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 힘을 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